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과 동일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그동안 자신이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역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전에 먼저 바울 자신이 지금껏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여정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죄인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죄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진정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얼마나 어둠에 살았던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즉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에 아무리 넘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생활이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났다면 자신이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한결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했으며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들은 용서함을 받아 힘차게 사역을 감당하였고 그 많은 죄가 없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시절에 행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주께 헌신하기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날이 지나 2022년이 새로 시작되었다라고도 봐도 무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또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 한해 다시금 그에 따른 헌신을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여정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벌어진 엄청난 신분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죽을 인생이 주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이며 사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에는 사망에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땅의 것만 사랑하며 살던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 것입니다. 또한 땅의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갑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처럼 감사할 조건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은 이러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지불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 재물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먼저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볼수록 감사할 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바울과 동일한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올 한 해도 꾸준히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여정은 소망의 길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던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는 다르게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고 어린 나이에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너 디모데에게는 그 부어질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며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본인도 표대를 바라보며 또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했던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 이 환난은 은혜의 통로일 뿐이며 결국엔 축복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소망의 삶을 살아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했었습니다. 즉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눈에 눈물이 씻기우고 매 순간 기쁘고 설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늘을 사는 이들이 아니라 내일을 사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 올 한 해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또한 믿음의 여정은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그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해 오신 삶은 한결같이 은혜의 삶이며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껏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지금보다 영광스러운 내일을 소망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며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를 비롯한 올 한 해의 모든 날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좋은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